성경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러시아의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공산 정권에 의해서 문서 날조 혐의로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 후에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11년 동안이나 수용돼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있는 사람들은 모진 고문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솔제니치는 11년 동안이나 그 수용소에서 모진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수용소지만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뒤에 솔제니치는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고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감방이여 고맙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옥도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나의 삶에 연관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1절에서 시인이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이 시인이 감동하고 감격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계산해낼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또 말씀하시기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거듭난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 그리고 생활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원한 상징이요, 영원한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누가 막습니까? 이 사랑은 누가 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8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누가 막고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래서 막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구원받고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은 축축해야 물이지요. 불은 열기가 있어야 불이에요. 만약에 물 가운데서 습기를 제해버리면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서 열기를 제해버리면 더 이상 불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만약에 사랑을 제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8편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사랑하심은 영원하다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노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진행하시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지요.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노력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내가 뭐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으므로 우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큰 은총을 받은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은 여기에 멈추질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황은 환난이고 시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사람들은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게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나를 떠나지요, 나를 외면합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지. 어떤 경우라도 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조건으로 따지면. 우리가 감사할 때도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러죠. 물질이 생겨서, 건강해서, 일이 잘 돼서, 아이들이 뭐 혼사 있고 취업, 아니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죄악되고 내 멋대로 살고 정말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때에 물론 너무나 많은 조건이 있지만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미국의 한 여교사가 휴가 중에 여름 휴가인데 산속에서 휴가를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교감실에서 2학기 교과 과정에 대한 논문을 준비해서 어느 날 회의에 참석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산속에 있으니까 편지를 받지 못했죠. 회의는 진행됐고 그래서 선생님은 참석하지를 못했고 선생님의 지휘가 박탈됐습니다. 뒤늦게 휴가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해고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막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감사하자. 불만과 불평이 막 속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찬양하니까 마음이 안정되면서 평안이 왔어요.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희 선생님 해고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틀 동안 지켜보는데 계속 기뻐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면서 평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이웃이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보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선생님 같은 크리스찬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같은 분은 크리스찬 학교에서 미션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네요. 내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가서 만났습니다. 마침 1학년 자리 교사가 비어있어요. 그 즉시로 그 선생님은 취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단 한순간도 내게서 눈길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118편 3절에서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할지로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은 말하기를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하다고 외치고 노래하라. 이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좋은 가정, 훌륭하신 부모님 주셨어요.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 주셨지요. 가정 주시고 남편 주시고 아내 주셨어요. 좋은 이웃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 주셨습니다. 내게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나는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건 너무나 감사해요.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심장도 만져주시고 내 혈관 속에 피도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시간과 기회와 사명과 은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자녀와 사업과 교회를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물론 새벽에 일어나시기 어려운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날 때가 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기도하자고 할 때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시온 찬양대원들에게 자주 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 연로하신 분들이.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도 없고 찬양대석에 설 수도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거룩한 기도의 행진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폴레옹을 잘 아는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명예 있지요, 권력 가졌지요, 유명하죠. 세상으로 말하면 대단히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 유배지에 여러 가지 말을 남겼어요. 자기는 실패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다는 말도 남겼고, 또 하나 그 남긴 말 가운데 우리에게 참으로 교훈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날은 엿새뿐이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귀가 들리지 않고 앞을 볼 수 없어요. 헬렌 켈러가 생전에 늘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는데 이보다도 불행한 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감사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환경에 관계없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산다고 하니까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들에게 자랑스러운 자리에 있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자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시편 118편 4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에게, 이스라엘 집에게, 그 다음에 아론에게,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노래하라. 이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깨우쳤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웃과 이 국가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위대한 작곡가 하이든이 많은 훌륭한 작품을 썼을 때에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영감이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곡을 작곡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늘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작품을 쓰게 되면 반드시 이 작품을 저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드립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게 천지창조죠. 비엔나에서 첫 번째 연주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열광을 하는지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그날 하이든은 몸이 몹시 아파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기립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가, 여러분 잠시 멈춰 주십시오. 이 박수는 제가 받을 박수가 아닙니다. 저기에 있는 저 작곡가 하이든이 받아 마땅한 박수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하이든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니까 하이든이 또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할 대상은 유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이 고민을 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보답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생각하는 자식은 올바른 자식이에요. 부모가 내게 베푸신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못 갚죠.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다 갚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자녀라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좀 마음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건강한 신앙인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린 다 갚을 길이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데, 깨닫는 게 은혜다 그런 표현을 써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깨닫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다. 깨닫고 감사하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불평하는 건 사람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자기 삶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직장이 마음에 안 들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들든. 그러나 그 직장이라도 여러분 없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우리 가족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 가족이 내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아마 성도님들이 좀 힘들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분 한 사람씩 가위표를 쳐봤대요. 나중에는 목사님 부인까지 가위표가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뭔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 생각한다면 환경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병들고 돈도 없고 정말 나는 정말 남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절대 우리는 불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도 혹은 직장에서 국가에 대해서 혹은 또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친구와 이웃에 대해서도 불평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평생에 내 환경이 이만하면 행복하다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 만족하게 해요? 누가 여러분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만족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야죠. 두 사람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가지고 점심을 먹게 됐어요. 한 사람이 도시락 뚜껑을 열더니 기분 나쁘게 샌드위치네. 난 샌드위치 아주 싫어하는데 맛도 없는 마음에도 안 드는 샌드위치를 도시락으로 싸왔다니 불평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도시락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그냥 먹었어요. 이튿날 똑같이 도시락을 같이 싸와서 점심을 먹는데 어제 불평하고 어제 화낸 그 사람이 이번엔 더 화가 난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또 샌드위치다. 나 정말 싫은데 아니 아주 진절머리가 나게 또 샌드위치를 쌌네. 그러면서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아주 불평이 보통 안에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도시락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 묵묵히 식사를 했어요. 셋째 날도 또 샌드위치고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안 되겠어서 친구가 말했어요. 여보게 친구, 자네 아내 보고 그 샌드위치 말고 다른 거를 좀 싸달라고 그러지 그러나. 그랬더니 이 불평하던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도시락은 내가 싼다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해요. 샌드위치가 싫다고 하면서 매일 자기가 싸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불평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절대 불평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불평이 요인이 생긴 거고 난 감사하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늘 불평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가 싸우고 왜 자기가 불평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어요.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사랑이 영원하다, 우리는 외치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